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한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물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무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룹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누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나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봇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부터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3장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의 내용 중 성벽을 재건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2장은 성벽을 재건을 철저히 준비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4장 1절에서 6장 14절에는 건축에 대한 방해자들의 공작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자들이 이름과 그들이 한 일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서쪽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무리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14절에서 19절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과 함께 그들이 한 일을 대표적인 지명과 함께 그들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2절은 동쪽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재건에 박차를 가하여야 함은 이방인들의 침략에 대하여 계속적인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너무나 피해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에 다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동참자들에게 작은 몫을 적절히 할당해 주었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방식은 사업 참여자의 작업 의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했을 성벽 재건 사업의 추진 방식으로는 아주 적절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유다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이 살기 위해서는 파괴된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성벽 재건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은 개인적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그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북쪽 성벽에서 작업한 자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양문에서부터 어문 사이 그리고 어문과 옛문 사이를 공사한 사람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이 맨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양문과 그 주변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가히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양문과 어문 사이를 맡았던 여리고 사람들과 삭부를 기록합니다. 3절은 어문을 맡았던 자를 증거하고 4절과 5절은 어문과 옛문 사이를 맡았던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그 사업을 주도한 느헤미야에게 대단한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믿었던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예견되던 여러 가지 난점 때문에 적잖은 염려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포함한 유력한 제사장들이 느헤미야의 총독 부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은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장들 중에서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의 북쪽 끝을 담당했던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도자 없이 평민들만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게셈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힘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는 자신의 비협조가 지도자와 교회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장애가 되는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드고아의 귀족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서쪽 성벽에서 봉사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옛문부터 시작해서 왼쪽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골짜기 문까지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 6절에서 8절은 옛문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9절에서 11절 그 다음부터 망대까지를 복원한 자들의 명단이고 12절에서 13절은 그 다음부터 골짜기 문까지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에 이 지역의 공사에는 큰 세공업자들 뿐만 아니라 향품을 파는 상인들도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 이들의 작업구역과 그 일이 언급됩니다. 이는 특수한 작업을 가진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7절과 13절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성벽의 한 부분을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힘을 합하여 재건 사역에 참여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12절에는 성벽 재건에 여자들까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의 한 부분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의 힘을 합하여 재건 사역에 참여한 사실은 하늘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12절에는 성벽 재건에 여자들까지 참여했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더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힘과 뜻을 모으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은 보다 크게 나타난다. 둘째, 하나님의 빈부와 지위의 고와 남녀와 직업의 귀천을 막론하고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에서 19절 남동쪽 성벽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북문에서부터 성구비에 이르는 궁기고 맞은편에까지 이르는 성벽을 재건한 자들의 이름. 예루살렘 성의 남동쪽 돌출부를 공사한 장면입니다. 14절 본문을 제거한 자들의 이름. 15절 샘문을 중수하고 다윗성에 내려오는 층계까지 공사한 자들의 이름. 16절에서 19절 궁기고 맞은편까지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480m 정도의 작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두 7작업입니다. 6작업은 지방행정관에 의해서 주도된 작업단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공사가 지급된 작업단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결국 심각한 피해가 자기들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지도자와 회중이 한마음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드러낼 수 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형편이 좋을 때보다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32절 동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 20에서 24절 궁기고 맞은편 이후부터 성모퉁이까지 재건한 자들의 명단, 25절에서 27절 성구비 맞은편 재건자들의 명단, 28절에서 32절 마문 이후부터 양문까지 이르기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교훈입니다. 신앙적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둘째, 성도들은 체면 유지나 비난 모면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